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아멘. 더 큰 탕자,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과 은혜와 역사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학생은 전혀 그림 그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딴짓만 다 하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이제 끝나는 시간이 돼서 그림을 걷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도화지에다가 까만 크레용으로 온통 까맣게 색칠만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게 뭐냐? 김입니다. 까마니까 김이잖아요. 선생님이 어이가 없어서 그 앞에서 그 김이라고 그려온 도화지를 잘게 찢었어요. 이게 김이라고? 그럼 갖다가 떡국에 넣어 먹어라 하고 주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산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나 혹은 또 사업할 때도,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주일할 때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른 새벽에 일터에 나가서 온종일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주 파김치가 되어서 간신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잘 왔느냐, 지금 왔느냐, 자녀들이든 남편이든 인사 하나 없어요.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맛있는 걸 자기들끼리만 먹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긴 집에 와서 지금 배고픈 그 배를 좀 채우고 싶은데 누구 하나 와서 먹으라고도 안 하고 자기들만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화도 나고 정말 서운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상한 마음과 심정을 가진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맏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풍악 소리가 나면서 온 집안이 춤을 추며 잔치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동안 집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맏아들이 모르는 행사나 맏아들이 모르는 잔치나 맏아들이 모르는 일이 없었어요. 다 맏아들이 주장하고 관여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자기가 보니까 아니 오늘 기념일도 아니고 누구 생일도 아니고 축제일도 아니고 특별한 날이 아닌데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열심히 일한 날이거든요. 일밖에 없는 날인데 어쩐 일인지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무슨 일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동안 자기 집에서 뭐 잔치도 있었고 또 뭐 음식도 나누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흥겹게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춤추며 그렇게 놀고 있는 잔치, 그 풍악소리, 그 춤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놀란 것은 웬만하면 춤을 추지 않는 자기의 부모님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함께 즐거워해요. 이건 아주 이변 중에 이변입니다. 맏아들은 도무지 이 잔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생각해보면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좋지요. 나도 오늘 수고했어, 땀 흘렸어, 애썼으니까 다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또 잔치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춤도 추고 마시기도 하고 나도 좀 쉬면서 나도 즐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맏아들이 전혀 모르는다는 데 있습니다. 알리지도 않았어요. 귀뜸도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먹고 마시고 풍악 울리며 춤추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의 심정은요 폭발할 것 같대요.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있습니다. 너무나 당혹하고 너무나 놀래서 한 지나가는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우리 집안에 지금 무슨 잔치가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아주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이 비오듯 하면서 일만 했어요. 얼마나 땀이 나는지 물을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나고 일은 해도 밭일은 끝이 없어요. 계속 하면 좀 일이 줄어야 되는데 더 넓어 보이고 더 일거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온종일 노예처럼 종처럼 일을 했어요. 내가 귀한 집 자식이다, 내가 맏아들이다, 우리 아버지 부자야, 내가 부자의 아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일 못해요.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온종일 종처럼 일만 하다가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자신도 모르는 잔치가 벌어져요. 자신도 모르는데 죽도록 일하고 온 자기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날 전도하러 갔다 그래요. 몇 시간 동안 전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래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나는 땀 흘리고 힘들고 다리가 다 풀려가지고 지쳐가지고 또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뭐 고분고분 받을 때가 있나요? 어떤 때는 계속 또 면박도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식당에 오니까 자기들끼리만 웃고 즐겁고 먹고, 나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또 물 한 컵도 안 주고 계속 자기들끼리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걸 보는 내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거 예수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누구나 다 화가 납니다. 속이 상하지요. 여러분, 지금 이 맏아들을 보면 뭐 둘째 아들처럼 낮잠 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에 허랑방탕한 쓴 것도 아니고 밤새 놀다가 그리고 낮에 잠을 쳐자는 그런 아들이 아니잖아요. 온종일 오직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런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수고했다고 하고 그리고 등을 쓰다듬어 주고 칭찬도 하고, 이 아버지는 이런 아들하고 춤을 춰야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돌아와서 자기도 모르는 잔치가 벌어지고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그 하인에게 묻는 이 마음의 심정 어떻겠어요? 이것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배신이죠. 최소한 일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예의가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에게 최소한 이런 마음이 되면 안 되지요.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지만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서운합니다. 밭에서 돌아온 아들은 수고했다고 박수치면서 박수 받으면서 개선장군이 해야 되는데 마치 천덕꾸러기 된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밭에서 돌아왔다. 차라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차라리 그냥 밤에 그 밭에서 이슬 맞으며 잠을 자다가 그 다음날 올 걸 그랬나 보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보질 않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것을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비정상적, 정신 나간 자들이 하는 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낮에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가족들이 일을 급하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심지어 종들도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갔거든요. 그 무슨 일로 왜 갔나 하고 와보니까 춤추며 풍악 울리며 잔치를 벌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밭일은 지금도 산더미처럼 남아있어요. 다 일도 때가 있는 건데 지금 열심히 일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일하는 건 제쳐놓고 다 와서 춤을 추는 모습을 이 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먹기만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아들은 거룩한 성자예요. 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아들은 착실한 아들입니다. 자기는 저 일도 팽개치고 집에 와서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런 부류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두 종류의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다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둘째 아들 노는데 박사지요. 그래서 큰 집에서도 놀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차니까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는 그 아들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집안에 맏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맏아들은 밭에서 일만 하고 있는 아들, 이 아들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서 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아들 치유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 맏아들은 착실해요. 성실해요. 열심히 일했어요. 누가 와도 모범생이라고요. 이런 아들은 자기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기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아들 치유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보내잖아요. 그 먼 나라로 보낼 때 뭘 가지고 보냅니까? 돈을 주어서 보냅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받고 돌아오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맏아들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밭으로 보내는 거예요. 쟁기와 낫을 주어서 밭으로 보냅니다. 이 맏아들은요,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인생을 가꾸는데 전념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떠났다고 합시다. 그럼 맏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와 긴밀한 시간과 그리고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춤을 춰야 되는데 이 아들은 전혀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몸은 지금 아버지하고 머물러 있지만 이 아들은 오직 아버지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밭일에 빠져 있어요. 둘째 아들은 돈에 빠져 있고 큰 아들은 밭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날마다 내가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넓히고 땅을 넓히고 더 내가 부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온전히 그의 영혼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놀고 즐길 것만 생각한다면 이 맏아들은 집에는 있지만 언제나 아버지에게 마음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이 맏아들은 계속해서 밭일에 관심이 있고 밭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즐기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지금 맏아들은요,
자기 인생의 계획, 자기 인생의 꿈, 자기 밭,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춤추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가 춤추고 싶은 거는 자기 유산, 그 유산은 밭이에요. 땅이라고. 작은 아들 가지고 나갔고 나머지 자기 줬으니까. 그래,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이걸 내가 잘 불릴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여생을 더 내가 이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춤을 추고 싶은 게 아니라 넓은 밭과 춤을 추고 싶어 합니다. 큰아들이 춤을 춘다면 농사가 잘 돼서 수확이 많아서 소출이 많아서,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게 잘 되면 그것 가지고 밭일 때문에 춤을 추고 싶어 합니다. 사실 큰아들에게 밭을 주고 인생을 준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춤을 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다 보았어요. 아들이 밭일에 빠져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그 아들은 죽어 있어요. 일이 목적이고 일이 전부 그의 생명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에 맏아들 끝없는 밭일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외면하고 가족도 외면하고 자기 인생조차도 외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밭에서 일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 작은 아들은 놀 계획으로 결국 죽어가고 있었고, 맏아들은 집에 있지만 그 집에서 일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그 맏아들을 아버지는 치유하여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일생을 고생하라, 고되게 살라 그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여세 동안 일하면 일곱째 날은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만나면서 나와 함께 춤을 추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적으로 춤을 추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피조물들이 계속 고생만 하고 일에 빠져서 일에 살다가 일로 죽는 그런 인생을 주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춤을 추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죽도록 밭일에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이 일생을 다 쓰지도 못할 재산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밭일에 매달립니다. 밭일에 소망을 두고 밭일에 자기 꿈과 미래를 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밭일하다가 지치고 밭일하다가 쓰러지고 밭일하다가 죽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은 이런 인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택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나와 함께 만나자고 하는데 우린 계속 밭으로 향하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과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큰아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그 탕자는 이 돌아와서 죽어가는 자기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쁘게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 아들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하면서 풍악에 맞추어서 아버지 손잡고 행복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거룩한 성자처럼 자기가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모든 행위가 정말 화가 났어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춤을 추지 못하는 자신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이 큰아들과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밭으로 보낸 거예요. 너 밭으로 나가라. 열심히 한번 일해봐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봐라.
거기에 소망이 있느냐,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그건 결국 허무한 것이란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맏아들을 밭으로 보내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밭일은 중요해요. 우리가 가정의 밭, 사업의 밭, 또 뭐 일의 밭, 직장의 밭, 또 교회에 말하면 봉사의 밭 열심히 해야 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살고 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와 춤출 수 없는 사람은 결국 그 영혼이 죽어간다는 일입니다. 일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추며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와 관계를 내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과 춤을 추고 싶어서 계속 춤을 추자고 했어요. 일 그만해라, 일 그만하고 와서 같이 춤을 추자. 너도 우리 가족도 우리 종들도 이렇게 기쁜 날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함께 잔치를 벌이자. 그렇지만 맏아들은 지금 해가 중천에 있고 일은 쌓여 있고 일 안 하면 손해보고 일 안 하면 자기가 더 많이 벌 것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계속 와서 함께 춤을 추자고 말하지만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밭일이 인생이에요. 밭일이 삶의 목적이고 밭일이 그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큰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둘째 아들하고만 춤추고 싶겠어요? 맏아들하고 얼마나 춤을 추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하고 그 춤을 추면서 맏아들하고도 춤을 춰야 되니까 그 맏아들을 너도 함께 춤을 추자. 그래서 풍악을 울리는 거예요. 집에서 풍악을 울리시는 거예요. 계속 나와 함께 춤을 추자, 나와 함께 춤을 추자.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요. 상스러운 소리, 그리고 아주 부정한 춤이라고 생각하면서 외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는 그 밭일의 고통, 결국 밭일로 말미암아 얻게 될 맏아들의 허무와 그 무의미한 인생에서 건져주고 그의 고단함과 그의 피곤함과 지친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해주고 싶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아. 이번에 아버지가 춤을 춥니다. 풍악을 울려도 큰아들이 안 오니까 직접 춤을 춰요. 내가 춤을 추지 않느냐, 내가 기뻐하지 않느냐, 너도 와서 나와 춤을 추자. 이렇게 춤을 추자. 그리고 춤을 추면서 너도 일을 해야 한다.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 사인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추면 결국 밭일의 고단함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가정의 밭에서 일터의 밭에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아까 우리 찬양대 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이게 영적인 풍악입니다. 하늘나라의 풍악이라고요. 이렇게 풍악을 울리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쉬고 재충전하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영적으로 춤을 추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일터와 직장에 가 있어요.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와 기쁨의 잔치와 이 놀라운 은혜의 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추지 못하고 우리가 그대로 있다면 둘째 아들과 맏아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요. 치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밭에 내 꿈과 소망과 인생을 걸지 말라고 계속 치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버지는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집을 나간 아들보다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고 아버지와 만나지 않고 아버지와 사랑하지 않는 이 아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유해주고 싶고 빨리 이 아들을 회복시켜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춤추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피조물하고 춤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산과 바다와 춤을 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사하고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춤추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은 밭에 있지 않습니다.
치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회복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밭에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뜨겁게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영적인 춤을 출 수 있어야만 인생과 춤을 출 수 있고, 직장에서 춤을 출 수 있고, 가정에서 춤을 출 수 있고, 교회에서도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출 때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추지 않는 사람은 계속 밭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밭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밭이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여러분, 밭에서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결국 밭은 보상도 치유도 못하고 그 밭은 영원하지 않지요.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쓴 밭, 그 밭은 나중에 누구 것이 됩니까?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치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출 때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에 두 부류예요. 놀기 좋아하는 부류, 일하기 좋아하는 부류. 이 놀기 좋아하는 부류는 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춤을 추지 못해요. 놀고 싶어서.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일 때문에 하나님하고 춤을 추지 못합니다. 둘 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이건 하나님과 영적으로 진정으로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마다들이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온 거룩한 성자지요. 착실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다 우리가 부족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니까 죄 지은 자, 실수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잘못된 자 있잖아요. 그럼 내가 거룩한 마다들이니까 거룩한 내가 성자가 돼서 야단치고 꾸중 죽고 계속 그럽니다. 약점을 드러내고 잘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죽이게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큰아들이 가득한 교회는 정죄가 가득한 교회예요. 절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죄의 역사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한 자, 실수한 자, 죄인, 문제 많은 자, 허물 많은 자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과 죄인과 함께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하고 춤을 추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춤을 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와 춤을 춥니다. 회복의 춤, 생명의 춤, 천국의 춤을 춥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새 인생을 결단하고 다시 아버지를 사랑하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모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작은아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 같은 죄인하고 나같이 이렇게 정말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나하고 기쁨으로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하고 춤을 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바로 춤을 추는 일인데 이 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추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올 때에도 난 교사기 때문에,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나 오늘 예배 순서 맡아서 난 그래서 나와야 돼. 물론 그래서 나와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그토록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과
춤을 추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춤을 추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도 영적으로 같이 춤을 추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 안에 같이 춤을 추고, 찬양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안에서 춤을 추고,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을 나누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춤을 추는 자에게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춤을 추는 자에게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춤을 추는 우리에게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사랑하고 함께 춤을 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춤을 추자고 말씀하십니다. 밭일에 너무 빠져있고 세상 일에 너무 빠져있고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너희 잠시 내려놓고 나를 생각해라, 나를 사랑하라, 나하고 대화하자, 나하고 만나자, 그렇게 준비하신 이 귀한 잔치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춤추고 싶은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우리 속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세상 밭일, 세상 일,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춤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춤추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